오늘도 어김없이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 속에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진짜 신앙이 뭔지를 이제 조금 배우는구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던 그 어려움과 순교의 상황은 이야기는 들었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그냥 세상 속에 똑같이 살아갔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예배를 지킨다는 것,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 배울 수 있는 진짜 신앙의 삶을 배우는구나라는 걸 요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살아계십니다. 지치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주님을 분명히 만나 뵐 겁니다.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볼, 지금은 희미하게 우리가 바라보지만 그날의 얼굴과 얼굴을 뵐 그 주님을 좀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광복절입니다. 한 나라의 속박에서 풀려나는 것도 이렇게 기념하고 즐거운데 이 다음에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주를 만날 그 완전한 해방의 날을 기대한다면 오늘 우리가 한 주 한 주 주 앞에 이렇게 예배하며 나가는 것이 감사요 감격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처소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기로 여기네. 주를 잡게 여긴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 목소리 높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그 사랑의 팔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나의 약함을 붙들고 울고 있는 자들에게 회복의 능력이 임하여 달라고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인자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있다면 성령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팔로 안아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게 함이라.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그럼에도 나를 부르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여전히 나를 기다려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주님을 내 의지와 실력으로는 따를 수가 없고 오직 주의 은혜로만 따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간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했는데 하물며 평생 내 것을 붙잡겠다고 순간순간 주를 배신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약한지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늘 주님을 배신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도 나를 이끄시는 주님으로 인해 승리함으로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함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각박하고 강팍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번 주도 매일 치열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와 내 가족들의 몸이 아프고 내 상황으로 인해 낙심이 되며 코로나 시대 속에 불안해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오늘도 돌이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바로 이곳에 주님이 계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바로 이곳에 왕이신 주님이 임재하시고 좌정하셔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그동안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죄성이 바이러스 재앙이라는 환난 가운데 주님과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나와 나의 것만 바라보았고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남들의 행동과 생각을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만족과 오름을 채워나갔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실력도 없고
심령은 가난한 죄인들이 오니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모든 것을 인도하실 주님께 늘 묻고 기도하는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섭게 퍼져나가는 코로나 감염 속에서 온전한 사역도 하지 못하고 충분한 후원도 받지 못하며 선교지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재정과 건강의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이들도 있으며 가족의 어려움으로 눈물 흘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처지와 상황을 온전히 아시는 주님, 착하고 충성된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외롭게 자리를 지키며 순종하고 있는 그들인데 이 시간 주님께서 특별한 위로와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세우신 주님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남국 목사님, 평생 주님을 두려워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항상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사역하는 모든 부교육자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지 않으며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하는 교육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주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고 모이기 어려운 이 시절 가운데에서도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세상적 마음 모두 내려놓고 주께서 들을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며 충성되게 일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위안을 넘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진리가 됨을 알게 하시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납니다. 그러나 주께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러나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성도의 삶을 위해 간구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시기를 지날 수 있도록 성도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은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모태신앙부터 자라는 사람들에게는 좀 그 느낌이 안 오지만 저처럼 그 불교 집안에 있다가 그러니까 타종교에 있다가 예수를 이제 믿은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되게 명확하게 달라짐을 더 잘 느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달라진 게 뭘까요? 많은 게 달라지죠 삶 속에.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면 꼭 달라져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이 얼마큼 변화됐냐의 기준을 삼는 겁니다. 그것은 기준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삶에 살았던 기준이 달라지고 내가 기준이 달라지니까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집니다. 우리 예수 믿고 마음이 변했다고 그러죠. 마음이 왜 변합니까? 기준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우리 자매들 그잖아요. 20대는 뭐 이상형 그러면 그냥 전부 다 연예인 같은 사람만 얘기하잖아요. 이제 30대 딱 넘어가면 벌써 바뀌잖아요.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보이는 방법, 생각하는 것, 기준의 문제입니다. 이 말을 제가 왜 전하냐면 오늘 우리 이제 이 가룟 유다에 대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증언하고 있으니까요. 베드로는 그 전에 앞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배신한 유다의 죽음을 마태는 앞뒤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격적인 순환에 들어가기 전에 왜 마태가 이거를 정리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베드로의 부인과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오늘 읽어보면 사실은 만약 이 땅에 이제 이게 사실이라고 그런다면 베드로가 진짜 쪼다갔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때요? 책임진 것 같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돈도 딱 던져버리고 자살하고 책임지고 베드로는 자기는 끝까지 쫓겠다고 울고 갔다가 3번 저지하고 울면서 나오고
또 찌질하게 뭐예요? 가서 고기, 나중에 예수님 볼 때 고기 잡고 있잖아요. 누가 보면 베드로가 더 찌질해 보이고 가룟 유다가 더 신념 있고 정확해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립이 돼야 됩니다. 이 문제가 정립이 되고 도대체 베드로가 한 게 뭐고 가룟 유다가 한 게 뭔지를 정립해 놓고,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십자가 진 게 뭔지를 기록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것이 들어간다면 가룟 유다를 잘못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십니다. 베드로가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3번 부인하죠. 그러나 그 자리에는 베드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유심히 그리고 세밀하게 예수님의 신문 과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신문 과정을 세밀하게 보고 있고,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의 내가 무지한 자를 팔았구나 하는 그 느낌 때문에 와서 지금 대제사장 앞에 와서 오늘 한 고백이 오늘 이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신문 과정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어떤 의도가 있었겠죠. 정확히 왜 배신했는지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갖다 돈을 던져버리면 꼭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세심하게 보고 있고 그걸 보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느낀 겁니다. 후회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 좀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후회한 자가 오늘 대제사장 앞에 와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나빠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산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나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만약에 현실에서 이 일이 벌어진다면 아마 가룟 유다에 대해서 돌을 던질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배신했잖아요. 물론 적극적으로 배신할 의도는 없었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위험에 있을 때 결국 다른 제자는 끝까지 쫓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다 증명돼 버렸잖아요. 베드로는 그것을 쫓아가면서 자기는 끝까지 가겠대지만 결국 대표로서, 다른 제자의 대표로서 아니다를 가장 증명하는 게 베드로고, 유다는 물론 배신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을 끝까지 쫓지 않는 건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론에 가서는 남들은 각자 자기 길로 갔지만 적어도 유다는 죄책감과 뉘우침을 갖고 자기를 책임을 졌어요. 오늘 만약 이 시대의 법으로 본다면 유다가 자살해 죽은 걸로 아마 더 이상 죄를 물으면 안 된다는, 그래도 의리가 있다고 이렇게 판결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게 가룟 유다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걸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무슨 생각으로 대제사장을 찾아갔을까요? 제가 지금 오늘 꼭 설교하는 게 그거죠.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느낌이죠, 좀. 그죠? 추적하는 게. 이건 좀 추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그가 무지하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러면 이것이 끝날 거예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간교한 사람인 줄 아세요? 아마 그 시대 가장 간교한 자를 따지냐면 이들일 겁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자가 신앙의 이름으로 가장 강한 권력을 잡을 때처럼 간교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앞에 그 21장 1절에 빌라도에게 넘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신문당으로 가는 그 와중 속에 이제 대제사장을 찾아온 겁니다. 빌라도에게 넘긴 것은 물론 그 당시에 사형제도가 죽이는 것이 로마에게 있기 때문에 넘기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이들은 더 간교하고 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들이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했냐면 세금 문제를 갖고 로마에게 세금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것을 한번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지혜롭게 넘어가셨지만 로마의 권력과 부딪히기를 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힘을 빌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힘을 최소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넘긴 것은 밀란이 일어나거나 어떤 힘이 동원될 때 로마의 힘과 로마의 배경과 로마의 권력을 끌고 오고 하자는 그 간교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밤에 그 사내들인 공회에는 밤에 모이면 안 되는데 빨리 모여서 판결해버리고 낮에 모여 정시 판결하고 빨리 넘기는 것은 바로 이 일을 빨리 처결하려는 이들의 간교함이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 이 간교한 자 속에 찾아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벌써 넘겼는데 그랬어? 네가 무시한 자를 넘겼니? 우리가 실수한 거니? 우리가 빌라도에 가서 다시 데려와야 되니? 그럴 사람들일까요? 아니잖아요. 왜 찾아갔을까요? 뭐 때문에?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내가 무지한 자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일단 가룟 유다의 것을 좀 끄집어내겠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섞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5절 보세요. 4절 5절에 자기가 무죄한 자를 팔았다고 말하고 죄를 범했다고 말하고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책임지고 죽는 것 같이 얘기했습니다. 자, 돈을 던졌습니다. 돈에 관심이 없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6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얼마 전에 그렇게 며칠 안 되는 그 기간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붓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때, 자 5절 6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다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그는 도둑이라. 그는 돈꾀를 맡았고 돈을 훔친 적이 있는, 돈에 관심이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증언을 전제로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꾀를 맡은 자가 돈을 던졌어. 이 말을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돈에 관심이 없어 던진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한 자가 돈을 포기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감옥에 간 사람들이, 물론 저는 이건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담배를 아낀답니다. 근데 어느 날 담배를 막 동료에게 나눠주고 어느 날 막 웃고 다닌대요. 행복하게. 그러면 교도관들이 집중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은 곧 자살한답니다. 그러니까 죽을 사람은, 내가 자살하고 딱 마음먹은 사람은요, 자기가 아끼던 거를 다 주고 포기해버립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사람은 유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 끔찍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눈물과 한숨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요. 한숨을 쉰다는 것은 버티는 겁니다. 눈물 짓고 사는 것은 버티는 거예요. 어느 날 막 웃어보세요. 힘든데 막 웃고 괜찮아. 더 두려운 겁니다. 가룟 유다가 돈을 던졌다는 건 뭐냐면 그가 뭔가를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를 쫓는 목적이 예수를 쫓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룟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66절.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제자들도 떠납니다. 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발자더라. 이해가 되세요? 근데 놀라운 건 이거예요.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도,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이해 못해서 떠났는데 가룟 유다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쫓아요. 이해하지 못하는데 회개를 맡아요. 이해하지 못하는데 끝까지 갔어요. 어쨌든 끝에까지 배신하면 끝까지 갔어요. 이럴 수 있을까요? 있죠. 예수를 쫓지 않아도 예수에 대한 다른 목적을 가지면 그럴 수 있죠. 사실 제자들도 이 마음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올 때 제자들 사이에 끊임없는 싸움이 뭐였냐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누가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이 싸움 하고 있었어요.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예수를 쫓는 데 있어 예수와 함께 예수의 나라 속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자기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면 가룟 유다는 그보다 좀 더 본질적으로 다른 목적이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안 했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이 너가 그리스도냐 할 때 내가 말했다고 하잖아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는 자기가 고백한 이것 속에 굉장한 심한 죄책감과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갖고 있는 죄책감과 유다가 갖고 있는 죄책감은 완전히 달라요. 처음부터 그는 목적이 예수를 쫓는 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알았어요. 놔뒀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그거에게 메시아를 얘기하고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뭔가 예수를 쫓는 자기의 신념과 목적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만난 굉장히 신념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걸 버리고 쫓는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마 가룟 유다는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이분이 하는 그 이적과 기적을 보면 여태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선지자가 없었거든요. 혹시 메시아라면 이분일지 몰라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분이 예수였는데, 그런데 이분이 하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보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이런 실력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어떤 때는 도망가고 피해가고. 그러니까 이게 정체성이 헷갈린 거예요. 뭔가 있어 쫓는데, 뭔가 자기의 야망과 신념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고 쫓는데 그 결정에 가면 의구심이 드는. 그래서 어쩌면 버리지 못하고 쫓아갔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는 예수의 죽음을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의도했다면 그는 거기서 만끽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가 뉘우칠 정도였다면 다른 의심과, 물론 마귀에 속았지만 마귀에 속았다는 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미혹된다는 것은 자기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은 굉장히 점검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 이번에 뉴스에 일기에 나왔어요. 페이스북에 그 백신을 맞으면 침팬지가 된다는 것이 떠서 수백 개의 계정을 삭제시켰대요. 저 백신 2차까지 맞았습니다. 지금 침팬지가 말하는 건 아니겠죠. 웃죠, 우리. 근데 어떻게 이런 게 갈까요? 백신을 맞으면 뭐예요? 칩이 들어온다는 말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떨어요. 예수가 우리를 지킨다는 거 생각은 안 해요.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께서 함께 한다는 그런 건 없어요. 계시록에 적그리스도가 올 때는 칩을 맞을 때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다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등장하고 우상을 만들고 누구든지 칩을 맞게 하고 우상에 절하지 않은 자를 핍박한다는 적그리스도의 분명함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짧게 말해. 그러니까 내가 덜덜덜 떨고 있으면,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막 여러 가지 막 갖고 있으면 뭐가 돼요?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혼란은 여러분이 잘못된 것 속에서 오는 거예요. 실제로 분별은 성경에 있거든요. 말했잖아요. 위조 지폐 전문가들은 위조 지폐를 보지 않는다. 보면 헷갈린다. 진품만 본다.
진품만 보고 비교해서 아닌 건 다 유조시배다. 진품은 여기 있잖아요. 미혹된다는 거는 내가 그 미혹할 만한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에게 넣었을까요? 가룟 유다에게만 넣었을까요? 아니요. 모든 제자에게 다 생각이 넣었을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했잖아요. 사단이 밀가부도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기도했다. 예수님이 그러면 가룟 유다를 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갖고 있는 무서운 신념이 있어요. 모든 걸 버리고 메시아가 아닌데 쫓은 그 신념, 아닌 사람을 돈깨로 섬긴 그 신념, 그게 무너졌겠죠. 거기다 더 나갔으면 그 신념 속에 뭐가 있냐면 마귀의 괴계가 있죠. 왜? 요한복음 13장 27절 보겠습니다. (13장 2절에)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왜 예수님이 속히 하라 했을까요? 사단이 들어간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게 사단의 일이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할 때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 사단이 갖고 있는 생각 물리쳐버린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 가룟 유다에게는 사단이 역사 안 할 것 같아요? 사단이 역사하는 걸 단편적으로 증명할까요? 스스로 죽은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을 던지고 죽고 딱 했습니다. 의로운 겁니까? 책임진 겁니까? 다른 말로 할게요. 내가 죽으면 끝입니까?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끝입니까? 내가 죽으면 책임지는 겁니까? 이 논리가 맞습니까? 두 번째, 진짜 자신의 죽음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건입니까? 세상적인 기준과 마인드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을 겁니다. 책임은 심판대 앞입니다. 이 땅의 죽음이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땅에 죽음을 모든 자가 있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죽는 것은 죄의 싹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진정한 책임을 묻을 겁니다.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책임지고 죽으면 그것이 주님께서 잘 책임졌다 하는 주님이 인정할 만한 것입니까? 가룟 유다는 크게 두 가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타살을 시켰고 자기가 죽는 자살을 했습니다. 남을 죽이는 것도 지가 했고 자기가 죽은 것도 자기가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 3절 보세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어떻게 뉘우쳐요? 뉘우쳐에 빠지지 마세요. 스스로.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또 뭐예요?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는 항상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는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의 기준은 스스로 살아갑니다. 이게 베드로의 차이점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쫓기 위해 간 겁니다. 그의 연약함으로 무너졌지만 그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운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 살아간 자가 아닙니다. 뉘우치려면 예수 앞에 가야죠. 아직 안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밑에서 울어야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십자가 옆에 죽기 전에 두 강도를 기억해 보세요. 그때 구원받은 한 강도. 십자가 옆에서도 구원받았어요. 십자가 옆에서. 그 밑에 와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무지한 분을 팔았습니다. 그 주님의 죽음을 보고 백부장도 무지한 자로 고백하잖아요. 회개를 하려면 주님 앞에 하죠. 이걸 보고 후회라는 겁니다. 회개와 후회의 차를 얘기했죠. 회개란 180도 방향을 돌이키다는 뜻이었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다가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180도 돌이켜가는 걸 회개고, 가다가 울고 어떻게 돼요? 그 길을 그냥 가는 거를 후회라고 그랬잖아요. 후회하는 삶과 회개하는 삶은 달라요. 뉘우치니까 됐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이게 어떻게 뉘우친 거예요? 언제 성경이 이걸 뉘우침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직 예수가 계시거든요.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 베드로를 회복시킨 거 못 봤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조반을 드시면서.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겉모습은 베드로가 쪼다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 주님을 배반한 그 수만 속에 주님 앞에 울었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가슴을 친 사람이에요. 그는 이 속에 가룟 유다는 주의 말씀이 없어요. 대제사장 앞에 가요. 왜요? 당시의 종교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의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는 종교적 책임을 맡고 있는 자예요. 종교적인 책임 있는 자에 온 거예요. 그냥 자기의 죄책감 속에 온 거예요. 내가 무지한 자를 팔았다. 그럼 제사장이 용서할 것 같아요? 아주 재밌어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이 가룟 유다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첫 번째는 가룟 유다 자신이 자기가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다고 자기가 자신을 증명했어요. 자살로, 말로. 그런데 자기만 증명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4절 보세요. 27장 4절.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범죄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제사장이 죄를 사해 주시냐 아니라 내가 당하라.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왜냐하면 알잖아요. 대제사장들도 알고 있어요. 자기들의 정치적인 수법을. 지가 동조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거룩한 척하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성도의 돈을 던졌는데 6절 7절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이르되 이것을 핏값이라 성전과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하는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나그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이 가다가 이스라엘 때는 죽을 수 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이 시대에도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이 들면 타국에서 죽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당시는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개 취급하라고 있는 선택받지 못한 족속인데 참 난처하잖아요. 이런 족속들을 위해 사자 해서 뭘 사냐면 토기장이의 밭인데 토기장이가 뭐냐면 점토 파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토기하려고 점토를 파는 곳이니까 아마 점토가 다 파였으면 싸게 그 밭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밭을 사서 걷다가 뭘 하는 거예요? 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무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 나그네를 대접한다 이런 항상 좋은 뜻으로 가지 마세요. 우리는 꼭 웃긴 게 뭐냐면 좋게 볼 걸 좋게 안 보고 나쁘게 볼 걸 좋게 봐요. 하여튼 희한한 눈을 가졌어요. 이런 돈을 성소에 넣을 수 없어라고 대제사장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런 돈은 지네가 준 돈 지네가 받은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자기와 함께 동조한 자도 가룟 유다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명이 된 거예요. 가룟 유다 스스로도 증명했고 그들과 함께한 자들도 가룟 유다의 돈은 겉에 쓸 수 없는 더러운 돈임을 증명한 거예요. 증명했어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의 삶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끝내요. 9절 10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르시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자, 물론 이 마태는 선지자의 말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해요. 그런데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죽음에 그냥 사건 속에 있는 나쁜 놈이야가 아니라 예레미야의 예언을 가지고 딱 결론을 지어요. 다른 말로 할게요. 성경이 미리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한 게 그러면 잘한 거네? 아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어떤 행동을 정당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실제는 직접적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간 건 스가랴서예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갖고 왔는데 예레미야서는 18장에 종합적으로 보면 이 말씀의 예언과 적합하지만 직접적인 것은 스가랴서예요. 먼저 스가랴서를 볼게요. 스가랴서 11장 12, 1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둬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 던지고 라고 이제 그 목자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면서 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은 30과 토기장의 이것을 직접적인 것을 마태가 시연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태는 스가랴의 말씀보다는 예레미야의 18장에 있는 종합적인 말씀을 더 끌고 온 이유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예레미야가 더 알려진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나 왜 성경의 말씀으로 이걸 증언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놀랍게 은 30에 했는데 이들이 토기장이 밭을 사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니? 그런 거예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니? 성경이 예언한 거야. 성경이 말한 거야. 성경의 증언을 가지고 들어요. 다른 말로 할게요. 그가 어떻게 죽었던, 어떤 잘못을 했던, 어떻게 살아가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따른 적이 없다.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쫓은 적이 없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앞에 반대편에 쓴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어떤 자가 반대편에 쓸까요? 가룟 유다만? 아니요. 대제사장들이 더 악하죠. 실제로는요. 수많은 자들이 있었죠. 그 수많은 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말씀과 하나님과 메시아의 도래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신념이든 자기의 야망이든 자기의 물질이든 자기의 정치든 권력이든 어쨌든 그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가 있다. 성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베드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베드로는 주님의 뜻 때문에 울고 주님 때문에 아파하고 주님 때문에 무너지는, 그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스스로가 내가 무지한 자를 죽였다 착각했죠. 가룟 유다는 그냥 무지한 자가 아니죠. 대제사장들도 예수님께서 죽을 죄를 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증인들을 찾았을 때 그 증거가 많지 않아요. 그들도 가룟 유다가 죽는 게 훨씬 더 그들에게 정치적으로 좋아요. 왜냐하면 같이 야합한 자가 죽었기 때문에 너가 당하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그들도 대제사장들에게 진짜 양심 안에 들어가 보세요. 이게 죽일 죄인가? 이게 진짜 잘못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갈까요?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까요? 성경은 딱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빠졌다고요, 인생에서. 스스로 살아가더라고요. 스스로 결정하더라고요. 성경의 말씀도 안 믿더라고요.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인생에 없더라고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돈 던지니까, 멋지게 죽으니까 속지 말라고요. 이 땅에서 속지 말라고요. 세상 사람 보기에 멋지고 세상 사람 보기에 책임진 것 같고 세상 사람 보기에 의로운 것 같은 것 아니라고요. 여러분, 뭐냐요? 주님 때문에 울고 있는가? 주님 쫓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 때문에 가슴을 치누고 있는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아파하고 있는가? 응? 주님 때문에 죄책감이 있는가? 베드로의 죄책감은 주님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 통곡은 주님의 눈을 보고 시작된 거예요. 주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어느 날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내 인생이 목적이 바뀌었고 목표가 바뀌었어요. 그 속에 우리가 연약해서 아직 세상적이고 있고 아직 내 부족한 기질 때문에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점검하세요, 여러분. 내가 사람의 눈 때문에, 사람의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사람 속에서 창피해, 쪼다.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은 인정할지 모르지만 항상 예수 앞에서 자기를 보는 게 신앙이에요. 말씀을 기억하며 우는 거고, 막 불평했는데 오늘 설교단에 딱 자리에 올라오는 순간 처음에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왜 오늘 앞에 찬양이 그렇게 은혜로운 거예요. 신경질 나게. 소진영부터 시작해서 그냥 박인실까지 그냥 이 은혜 받은 의무를 참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내 은혜가 좋고단 말 때문에 진짜 은혜가 족한데, 은혜가 족한데 그 은혜가 어려운 시절 속에 채워지는 그런 거 말고, 그래도 힘든데 예배하는 그런 거 말고 자꾸 물질로 따지지 말고, 자꾸 내 인생 속에 그래도 나는 먹고 사는데 그따위 거 말고 예수가 있는데, 주님이 있는데,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오늘도 예배하는데, 나는 예수가 있는 삶인데 진짜 은혜가 족하지. 왜? 예수와 함께 가니까. 실수해도 예수가 품어주니까, 예수 앞에 나는 우니까, 예수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예수가 있는데, 그게 우리의 특권이고 자랑인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스스로 네 주가 아무리 의롭다 해도 그 스스로 살아가는 삶은 그게 저주고 그게 죄악이야. 예수가 빠진 삶이 죄악이야. 성경이 증언하잖아. 그게 불쌍한 거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예수가 없는 인생의 종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렵다고 힘들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 쓴 다음에 우리에게 온 그 영원한 시간은, 그 영광은 장차 고난에 비교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부족해서 울고 부족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예수 앞에서 우시고 예수님 붙잡으시고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좀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다는 기도, 어렵다는 기도, 답답하다는 기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또 힘들면 우리는 그 기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게 죄도 아닙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 볼 때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때는 감사하시는 겁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인도할 걸 믿기에 오늘 감사의 고백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지만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울며 주님 바라보며 울며 넘어지고 쓰러도 예수와 함께 가는 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아픔의 길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은혜였고 소망이었습니다. 주님, 그 예수가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주 앞에 가슴을 치고 주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생각, 내 뜻 틀릴 때 있습니다.
우리는 무너질 때도 있고 잘못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 교정받고 예수님 앞에 다시 훈계받더라도 주님과 함께가는 인생 살게 하셔서 진짜 이 땅 가운데 예수와 함께하는 삶의 기쁨과 은혜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주님 앞에서 감격과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것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와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 그분이 함께한다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과 감격이 무엇인지 하나님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불평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가 주옵소서. 주님 참 힘듭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울 때 어렵다고, 힘들 때 힘들다고 주 앞에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주 앞에 말하는 성도, 주 앞에 간구하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이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내서 나중에 주님과 함께한 인생이었다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만나지 못한 가운데 건강이나 재정이나 관계나 삶에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 있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8월 22일 주일까지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그 이후 11시 예배가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그리고 2시 반이 영상이 업로드 될 것입니다. 교육부,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예배 영상은 오전 9시에 네이버 카페를 통해 공유됩니다. 8월 수요예배는 쉬겠습니다. 그리고 8월 22일 지난 것은 또 국가 그 발표에 따라 여러분에게 다시 광고하겠습니다. 제 책이 나왔죠. 준비하고 있으라 해서 규정이 나왔는데 갈피풀 예스입니다. 알라딘이 판매 중입니다. 이 책이 나와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한 책을 보라면 이 책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책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쓴 책은 아닙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성경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쓴 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진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으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쓴 책이니까, 말세를 준비하는 책이니까 꼭 먼저 말씀을, 이 책은 읽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배 접종자는 샘터지기를 통해 담당 교육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백신명 접종일 1차, 2차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등록 교인은 주님교회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날 오후에 확인하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뜨니까 보시고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훈련학교 둘로스 선교회 DT가 28일을 모집합니다. 9월 7일 화요일부터 이제 9주 동안 줌으로 할 건데 줌으로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쉽지 않고 현장보다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있을 때 공부를 할 때 해두시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는 분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고요. 교회 그 리더 그 교육이 있습니다. 재직 팀장, 부장, 엘더, 샘터지기 반드시 참여하라는 건 뭐냐면 내년 계획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년부터 저는 이제 10년 남았습니다. 제 10년을 어떻게 갈 건지를 교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참여 안 하면 여러분 10년 동안 나랑 같이 일할 때 불협화음이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 방법을 얘기하고 여기서 얘기하고 여기서 나누고 여기서 다 합을 맞출 건데 이걸 듣지 않고 나중에 딴소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꼭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9월 첫 5일, 10월 3일, 11월 첫 주도 비워놓으십시오. 만약 9월 5일 안 되면 한 달씩 연기될 겁니다. 만약 또 연기되면요. 그럼 12월 첫 주를 비워놔야죠.
지금 답 나왔죠? 매월 첫째 주 주일은 비워놓으라는 뜻입니다. 끝날 때까지. 언젠가는 끝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는 밀리면 계속 밀릴 겁니다. 예, 네. 어때요? 요즘 재미있으십니까? 저는 재미가 없습니다. 난 너무 재밌습니다. 때는 이때입니다. 예, 잘 노시는 분은 잘 노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도 잘 노십시오. 그리고 즐기십시오. 그러나 재미에 빠지지 마십시오. 죄악의 낙에 빠지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주님 때문에 재미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것을 잃어간다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재미없지만 그래도 이 시기가 분명히 주님 앞에서 우리 신앙을 연단하는 분명한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잘 정금같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기를 잘 지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잡았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찬송 고백하면서 어떤 순간에도 예수 앞에만 나오면 다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예수 앞에 꼭 나가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아멘.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맑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진행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자리, 주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 사단의 공격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살아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시면서 예수 앞에 나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예수님만 평생 붙잡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